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육지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주름 잡힌 것과 티나 흠이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이 없게 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이 흠많고 주름 잡히고 티 많은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 새 사람은 은행심사 모든 것 속에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는 일을 엄청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티가 되고 흠이 되고 주름 잡힌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과 습관에 많은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요. 오늘은 영광을 가리는 것 중에 또 무엇이 있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그런데 교회 생활 속에 많은 부분에 그들의 풍속이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 동네, 우리 삶, 우리 풍속, 내가 보는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것은 그 부분이 좋다고 해서 모방을 하거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언쟁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영광을 가려요. 우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사신 인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인격을 누림으로 하늘의 백성의 속성으로 바꿔져 가야 됩니다. 끝으로 고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나친 것들은 다 고쳐야 되겠지만은 많은 경우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갖다 손톱으로 긁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심령의 그릇을 깨뜨리거나 엎어뜨려버려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영광 가리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입 바른 소리하고 똑 바른 했는데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은사가 필요해요. 지나친 것에 대하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은사는 방언도, 예언도, 성김도, 봉사도 지혜를 따라 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덕을 세움으로 자라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고. 근데 그 덕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람으로 나오는 하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공자 윤리, 그리고 동양 풍속, 그러한 도덕관 윤리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늘 생명입니다. 우리가 본향가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내 육체 생명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육체 생명만 막 구하는 거야. 생명의 욕구도만 구하고 본향가는 건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자가 낫고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게 본질 아니라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재해 산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가부와 귀신 들림과 온갖 병들이 생겼을 때 주님이 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평생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건데 왜 치료해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저주받았다고 칭호를 하고
인식을 하였던 그 시대에 10문둥병자 보세요. 10문둥병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몸을 보이니까 깨끗하다고 칭호를 받았죠. 그러면 그로부터 이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 물론 또 보름 뒤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은, 문둥병은 한 번 치료받고 바로 되는 거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다시 점검을 받고 또 일주일 뒤에 와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돼 있어요. 구약의 이제 절기 원리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줬다. 그 이단이야, 가지 마.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유대 정통 종교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했잖아. 방해했잖아.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반겨주지도 않지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은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요. 문둥병이 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병자가 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구원받았다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은혜는 예수님께 받고 하는 짓은 이 종교 집단의 세력에 잡혀서 예수님을 대립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너 말고 9명 더 있잖아. 나머지 어디 있느냐?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많은 경우 정통교단, 무엇이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영광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성도들이 몰라요. 예.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교단 부총회장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한기총회 부총회장단이 있어요. 총회장단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일을 했잖아요. 많은 경우 순수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참 많아. 그리고 거기 오래 일하는 그 일꾼들요. 그들은 목사들이 아니지만은 이 기구를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각 교회 교단에서 들어온 많은 것을 월급이나 이런 걸 저들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물론 장부야 올바로 하지만은 왔다야 이거 완전히 황금자리네 직업이, 뭐 이런 것이 보여요. 기금이 모자래가고 절절 매는데 일꾼들이 중간에서 저렇게 농락하는구나.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한교총 총회장이라도
1년 하면 바꿔지잖아. 2년 하면 바꿔지잖아. 이게, 그게 딱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은요, 실무진들이에요, 실무진들. 그들은 계속 저들끼리 막 해먹는 거야.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 할렐루야 주님을 이해하고 막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의 결론은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신앙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바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신령한 기업을 운행하는 이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면은 그게 신령한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어둠의 영이 역사 안 하겠어요? 자, 이거는 큰 덩어리니까 제가 그죠?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적인 것을 봅시다. 우리 한국은 그냥 동양적인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키가 푸시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얀 사람이나 노란 사람 이런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은 사람도 시커먼 사람도 있고 그죠? 반검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 황인종도 막 누런 황인종이 있고 막 하얀 황인종이 있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박아 있어요. 다른 말로 온갖 피가 섞인 나라예요. 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의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방법으로 생활하는데 이들이 복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죠. 복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는데 안 맞는 거야. 동양인의 눈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 예를 들어서 동양인 중에 일본이나 한국, 중국 이런 사람들은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어. 근데 서양인들은 나이프,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데는 손가락을 갖고 또 좀 먹지. 에이, 들어와. 저대로 내가 밥 못 먹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나는 이렇게 손으로 주고 먹으면서 왔는데, 그걸 갖다가 막 간섭을 하죠. 그러면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달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저 서양 놈들야. 밥 먹는 거 봐라. 와, 삼치창가? 와, 칼을 갖고 먹네? 아이고, 무시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은혜가 전달되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온 방법과 습관과 제도인데, 그걸 간섭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을까?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 해봤자 주둥아리만 싸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되려고 힘써야죠.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왜 인정을 받습니까?
그게 적응하려고 힘쓰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누구나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성, 정직함과 충성됨과 착함과 선함을 보였기 때문이라. 자기를 꽂혀가지고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 시작했지만 먼저 된 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어머 저 깜둥이 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죠? 저 샌들 신고 앉아, 저 발가락 봐, 어이구 시커멓게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누가 영광 가리고 있어요? 그런 판단과 관점을 보는 사람들이 영광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근데 그런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집어 먹는가, 포크를 사용하는가, 젓가락으로 먹는가, 숟가락으로 먹는가, 그걸 관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관심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거야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피와 살과 뼈가 되는 거 아니요? 먹는 것에 대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교회 생활에 그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가, 우선 그게 중요해. 왜? 속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은 단장되게 돼 있어. 속사람이 거지면 하는 짓도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짓 하는 사람을 욕을 한다고 거지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바로 서면, 그렇죠? 행동도 바로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와서 더러운 것을 먹는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 각자 자기들이 어떤 생활 습관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피상적인 것에 막 신경을 써요. 안 먹을 수도 있죠. 밥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두 번 건면하고 난 뒤는 더 이상 건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물도 딱 드릴 때 그 인상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지면 얼른 실례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이 나는 선함과 행함을 하지만은 영광을 가려요. 영광을 가려. 우리는 육적인 식탁 예절일 그것보다도 영적인 식탁 예절에 주의해야 돼.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가, 찬송 시간에 찬송을 하는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가. 이 영적인 식탁 예절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막 어둠의 영에 잡히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잠이 와요.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영이 그 정신을 혼미케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세상 일을 하면서 피곤해서 그 피곤해도 텔레비전 잘 봐요. 또 다른 거는 잘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기는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서빙을 잘해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못 찾으면 찾게 하고, 찬송 못하면 옆에서 더 크게 하게 도와주고,
이게 영적 식탁 예절이에요. 예. 나만 성경책 펴놓고 혼자 부르지 말고 저 영혼도 먹게 만들어줘야 돼. 찬송은 국물 가갖고 말씀은 밥과 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 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영적 식탁 예절. 그런데 뭐 서리파를 신었느니 무엇이 이런 거나 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거는 내적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한다? 예, 단장. 영혼이 단장되면 품행도 단장되고 영혼이 거지면 그의 품행도 거지가 된다는 것. 아, 하느님이 영광 가리는 게 무엇이구나. 조금 깨달았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목적이 뭐입니까?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이 주름 잡힌 것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주름진 고를 깊은 상처와 고를 만들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 우리는 자라면서 불교도 가보고 뭐 천도교 모임도 가보고 정상교 거기도 가봤어요. 그리고 이단 비슷한 것도 여러 가지 뭐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거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배우면서 아 이랬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어떤 종교 단체는요 정말 애절이 발라요. 참 애절이 발라요. 애절이 바르고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입니다. 딱 줄을 맞춰갖고 딱 엎드려서 딱 일어나고 하는데 와 진짜 내가 가니까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법을 따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서울대생, 연세대생, 고려대생, 이화여대생, 대학생들이 왜 그리 많은지. 아니 이화여대가 기독교 학교 아니요? 연세대가 기독교 학교 아니요? 그런데 그거 빠져 있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저러니까 외적 행위라도 발라야 영혼을 홀리는구나. 그들은 식탁 예절이 굉장히 바르지만 먹는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먹는 걸 뭘 먹느냐 하면 딱 보니까 개백을 먹더라고. 정산도를 먹더라고. 정산 개백 이 책 봤죠? 못 봤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막 그죠? 초세, 중세, 말세 해가지고 이런 이 종말론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상제야, 상제. 상제가 맞나? 자,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이 홀랑 빠져요. 지성인들이 예수가 없는데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식탁 예절이 발라도 그 말이죠. 우리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지만 거기는 상당히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아니 바르겠죠. 그들의 종교적인 또 행식이.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보면 식탁 예절이 바른데 뭘 먹어요? 예, 하늘나라 양식을 아니야. 그죠? 우상의 양식, 속된 양식,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럽고
내가 그 책을 읽어본 게 되게 맛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정이가 먹고 싶은 초콜릿을 자꾸 찾으면 무조건 줘? 내가 알아서 먹으라 그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 절제할 줄 알고 무엇이 몸에 좋은 줄 알고 바로 찾게끔 만들어줘야죠. 입맛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절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면 먹게끔 만들어줘라. 포크를 먹든지 손으로 집어먹든지 일단 먹게 만들어주란 말이야. 그러나 애들이 아무리 똑발라도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목적에 관심하지 않아요. 능력이라 달라하고, 뭐 재물이나 달라하고, 뭐 설교나 잘하게 해달라 해서고, 뭐 은사나 나타나게 해달라 해서고, 그래가지고 뭐 이 되면 지가 막 뭐 출세하고 성공한 것처럼 폼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흠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주름 잡힌 것이 생기고 더러워져. 흠과 점이 많으면 더럽잖아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거룩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의 종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분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반장시켜 주는 거예요. 예. 생명의 체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성장. 이거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 생명은 그릇입니다. 영적 생명은 오직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뷔페에 가가지고 수많은 음식을 전부 기억하고 전부 아는 거 아니에요. 뷔페 음식이 막 많이 있잖아요. 아니고 거기에 내게 맞는 음식을 내가 실질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외적인 행식과 교리는 잘 만들어놔서 그런데 식탁 위에 내적인 공급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외적인 행식이나 실행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주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틀 속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무엇을 먹기를 원해요? 무엇을 따르기를 원해요? 무엇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목적을 갖기를 원해요? 딱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의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상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더 그랬죠. 거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 자들이 거의가 종교 지도자가 돼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싹군 목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지금 다 싹군 목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hensel에 보면 그래요. 거의 80% 90%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한 자들은요, 평생 주의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거처가 없더라고요. 모든 걸 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은 선교사님 노후에 사시라고, 그죠? 예, 공동센터 같은 거 지어놓고, 그렇게, 뭐 요양은 비슷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센터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생각해 보시라고. 말라기에서 보면 자기 배만 위한 종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서자는 거죠. 한국 교회가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는 목적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 목적인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목적을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으로 만드는 많은 이들,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참 걱정이 뭐냐? 주님 앞에서 개털 모자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능력 있고 위력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할까? 그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예.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때 나도 주님이 가신 그 반열의 길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